예수 이름으로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말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사랑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봄이기는 확실히 봄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들어서는 그 입구에 블럭 사이로 민들레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것을 꺾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좁은 블럭 사이로 그래도 살겠다고 그 좁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꽃을 핀 민들레꽃을 보게 될 때에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일상에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소망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 통계로 본 확진자 수는 1,480명이었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30명이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것을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위기 속 곳곳에 숨겨진 따스한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특별히 시청 사이트를 보니까 코로나 미담이라고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훈훈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써올려 가던데요. 그곳에 임대료를 안 받거나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감사하는 이야기부터 마스크를 나눠줬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까지 많은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쯤 덕양구 성사 이동 행정복지센터로 7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가 찾아와서 흰색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줍게 건넨 봉투 안에는 5만원권 2개와 만원권 5개, 1,000원권 6개 등 지폐와 함께 많은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몇 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다며 코로나19로 다들 힘든데 좋은 일로 써달라며 당부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흰 봉투 속에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지폐와 여러 개의 동전들이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였는지요. 어쩌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사실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바치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어르신들의 그 따스한 사랑이 우리나라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것 같아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튜브 부흥회를 개최하는 한편 그리고 유튜브 부흥 집회 그리고 유튜브 찬양 집회, 저희 교회도 유튜브로 찬양 집회를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CCM 사역자분은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를 위해서 대구송을 불러서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고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함께 손잡으면 되고 같이 걸어가면 되고 그런 대구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힘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힘 말이죠. 지난 고난주간 동안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주제로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제 가슴을 크게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씀입니까? 이 위대한 말씀의 시작으로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옷까지도 다 내어주셨으며 그분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몸속에 있던 피와 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내 것이라 말할 수도 없지만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물론 어디다 확 갖다 버리고 싶을 때는 여기 있어 하고 내다 주고 싶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내 아이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삼성그룹의 양자로 주었다면 아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라고 인사하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하루하루 슬퍼하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때로는 자식은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0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은 것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던 것이죠.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크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고깃집에 데이트를 하러 갔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보통 연인들 같으면 쌈 싸서 서로에게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서 다 먹어치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밥을 먹는데 내가 고기보다 더 좋단 말인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5주년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다시 고깃집에 갔습니다. 역시 혼자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고기를 구워주면, 쌈 싸주면 그건 전부를 주는 거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예, 전부를 주는 거. 존 큐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 존 큐라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심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가난하게 아이의 심장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병원과 보험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아들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극적으로 아이의 심장 이식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존 큐는 같이 있었던 인질들의 증언과 도움으로 크지 않는 형량을 받아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이 아이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다 바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전부를 다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었겠지요. 때론 아빠의 잔소리도 꾸중도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해서라는 사실을 그 아이는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찌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너와 나, 부모님과 나, 나와 배우자,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관계 안에서 항상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이보다 제가 더 먼저 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초음파 사진에서 점처럼 느껴지는 그때부터 저는 제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보다 제 아이를 먼저 더 사랑한 분이 계십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먼데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미 먼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히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중에 누가 용서를 바랬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달린 대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악한 죄인인 상태에서 이미 죄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만만합니까? 어느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런 멋진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 내 목에 대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이라도 박해라도 굶주림이라도 헐벗음이라도 위협이라도,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패스트라 할지라도, 에이즈라 할지라도, 암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랑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이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박수진 씨의 아 맞다라는 곡이에요. 아 맞다, 이게 곡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느 하나 날 몰라주고, 때론 속상하고 캄캄한 절망과, 그리고 때론 이런 질병으로 두려워할 때도 우리는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사랑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나를 이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말도,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 모든 것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늘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들 보기에 여러분들은 매우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여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요. 어리석고 찌질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리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어느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굴에 있는 우리 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